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읽었던 마가복음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구조를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은 영상에도 이제 같이 올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서로 된 것은 제 블로그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마가복음 전체를 표현하는 제목. 원래 복음서는 원래 제목이 처음부터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은 원래는 없던 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 확인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름이 마가 요한에 의한 책이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마가에 의한 복음서란 말도 원래는 없어요. 이 마가에 의한이라는 그런 책의 이름이 후대에 정해집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책의 제목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좀 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장 2절부터 13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순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내용에 부합한 내용인 길을 평탄케 만드는 사람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닦아놓은 길을 걸어오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지금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의 인정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 후에 이제 광야에서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께서 맨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엮어 놓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야기가 이 단락 안에 다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고치는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을 하러 오셨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락을 좀 나눌 때에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키아즘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말할 때에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앞뒤로 뭔가 다른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감싸서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 앞뒤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메시지 앞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 두 개가 있고, 장소가 그냥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냥 일어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단락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바깥쪽에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이야기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앞쪽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 바깥쪽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바깥쪽에 있는 두 이야기는 모두 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뭔가 어떤 지역적으로 묶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바깥쪽으로 가버나움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 앞에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 바깥쪽에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그냥 키아즘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논쟁이 나오죠. 금식 논쟁,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들이 나옵니다. 이런 논쟁들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어떤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의 이야기가 점차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최고 정점에 가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뒤로 가면 나오겠죠. 그 다음 단락으로 3장 7절부터 6장 6절 상반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설명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 비유적인 설명들과 어우러져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들, 백성, 땅,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땅의 개념이 결코 아니죠. 근데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혈육들,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란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가족이냐, 내 친척이냐, 내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백성들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막아는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키아즘 구조처럼 가운데를 놓고 다른 이야기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감싸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가운데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의 나이와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 혈루증을 몇 년 동안 앓았는가에 대한 그 연도 동일하게 12라고 하는 숫자로 겹치게 됩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성경 숫자 해석법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2은 12지파를 상징하지요. 근데 여러분 12지파만 있습니까? 원래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지파는 12개의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12개의 지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원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해서 그것이 12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로서 당연히 지파로 형성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시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의 지파로 넣으시면서 12이라는 숫자가 맞춰집니다.
이런 점은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굳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임명할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니, 그냥 죽었으면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요? 제자들을 12명으로 맞출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12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야이로의 딸의 나이 12살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게마트리아와 같은 성경 해석법에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좀 더 의미 있는 숫자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좀 잘 맞아 떨어진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단락 안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가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은 6장 6절 하반절부터 8장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파송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이야기가 여기 있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돋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 이야기.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사건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도 있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야기, 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고치신 이야기, 칠병이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락에서 돋보이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어떤 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들은 요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돋보이는 소재는 빵입니다. 우리말로는 떡으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그들은 떡이 아닌 빵을 먹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빵에 대한 이야기,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이 전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단락에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큰 단락으로 보면 1장 14절부터 8장 21절까지가 갈릴리 근방에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을 하나의 일막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